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영혼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제목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사실 나라는 그 존재는 사실 관계 속에서 정의 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베스트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공부 많이 해라, 똑똑해져라,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똑똑한 아이는 사랑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도록 공부하고 또 공부를 시킵니다. 그럼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운동이라도 해야겠죠. 그래서 뭔가 베스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안 되고 운동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일해서 좀 돈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좋은 일을 행함으로, 봉사를 행함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살다 보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죠? 살다 보면 나보다 더 예쁜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살다 보니까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스마트해지지도 않고요. 또 운동도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요. 또 여러 면에서 우리는 사회에 뒤처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코 이러한 것들, 오래 갈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얼마나 봉사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는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얼마나 나의 백그라운드가 좋은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영원히 정의 내려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알지만 어떤 분은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모를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이미 들어왔고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이 땅에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으면서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화를 냅니다. 때로는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을 감옥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죄악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모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될 수 없을까? 왜 나는 이런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답이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길로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밑에 보면 밑에 쪽에 보면 그 화살표로 올라가는 데가 있죠. 거기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이 예루살렘은 그 유대 지역의 수도예요. 캐피털,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저기 호숫가가 있어요. 티베리아스라는 말인데 갈릴리 호수인데 그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A라는 루트, A라는 길은 사마리아,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는 루트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루트가 있는데 여리고를 통해서 베레아 지방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 지방을 하는 B 루트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아주 미워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다고 해서 짬뽕 결혼했다, 피가 섞였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때때로는 기분이 나쁘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예배 초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당을 다 쳐서 무너뜨리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면 자기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 죽은 뼈 같은 거를 다 뿌려놓고 예배 제사를 못 드리게 했어요. 이 정도로 서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개처럼 여기는 그렇게 아주 쌍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여기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그때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이 비루트를 사용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프라이즈!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프라이즈였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지역에 12시경에 도착하였어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야곱이 팠다고 하는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간 6시는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12시를 가르쳐줘요. 정오 12시 한낮을 말합니다. 가장 뜨거운 한낮이죠. 그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4장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치를 아니함이로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헷갈리고 계십니까?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물을 깊어 끓여 낼 거라는 거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당신은 얻어서 나에게 주겠습니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도 더 크나이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thirsty 하거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은 다 같이 부를까요? 시작 내가 4장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말했죠? 죄가 들어오면 그 결과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영생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얘기로 말을 돌리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돌려요. 볼까요? 4장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남편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존재는요 관계를 통해서 정의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존재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지만 5한테 사랑을 받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들은 모두 그녀를 이용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 동안 남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만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가 누구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처지가 못된 여자였죠. 그래서 숨기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았죠. 이제 남편이 5명까지 있었으니 동네에서 소문이 좋게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떼양빛이 많은 그 한낮의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울여 왔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여인으로 취급당했죠. 또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어요. 그녀는 she is nobody.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내면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 남자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행복도 찾지 못했어요. 잘 보세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은 B 루트를 통해서 갈릴리로 갈 수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A 루트를 가셨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Nobody.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든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A 루트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아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가난하고 보여줄 것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셔요. 이 노바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에게 영생을 줄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생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존재감을 마련해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우리가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우상이 된 세상의 돈, 명예, 행복, 권력을 추구하는 것, 이런 걸 가지면 이게 참 나야, 이걸 가지면 참 행복할 거야 라는 이런 우상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악 안에 살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처분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존재감을 이루고 있는 남편, 사람들, 자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자기의 과거, 상처들, 예수님께서 그래, 그거는 정말 너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의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 뭐를 준다고 하냐? 물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이 water. 세상에 주는 물은, 우리가 이런 물은 이렇게 마셔도요, 또 목말라요. 그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결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뭘까요? 그 물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또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려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녀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노바디가 아니라 썸바디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썸바디 인생에
되어지는 거예요. 곧바로 볼까요? 그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신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는 in truth, in spirit, in truth,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신, spirit,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녀에게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활의 의문점도 있었지만 신앙의 의문점들이 참 많았죠. 정말 어디서 드려야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누구에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노바디. 여러분, 우리는 노바디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스페셜한 여인이 되어버린 거죠. 복음 가운데 들어왔고 성경 가운데 들어왔지 않았어요? 여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아버지라고 바꿔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정말 필요해요. 죄를 짓고 약속 제대로 안 지키고 문제투성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아버지, 절대로 피곤치 않은 아버지,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예배하라. 그 아버지는 한번 사랑하면 절대로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죠?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미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인간과 개미와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개미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개미 한번 밟아도 죄책감 느끼시나요? 안 느끼시나요? 밟았네? 됐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이 다 죽을 것 같아. 벼랑 끝에서 다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개미들이에요. 근데 개미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자기의 형제나 부모나 가족 중에 한 명이 개미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가족을 개미들을 위해서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미친 거죠?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인 건 똑같은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생각이나 하시나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노바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somebody 스페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뭐 기쁘게 해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리심산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드리는 것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고 싶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으로 예배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아침에도 예배할 수 있고요, 저녁에도 예배할 수 있고요,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두 만물 가운데 어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똑똑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진정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하자 뭐라고 했냐면 That's true, 네 말이 말투다, true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진리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줘요. Reveal our problem. 이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문제가 벌거벗듯이 다 드러났어요. 그녀는 어쩌면 이 부분만큼은 사람들에게 숨기기를 원하셨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5가지 있어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다가오는 그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이 가운데 지금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하나님 아시죠? 난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정말 몰라요. 나는 정말 문제투성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아까 기도했듯이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진실 가운데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셔요. 여러분, 진리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은 성경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요,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와요. 여러분 게임 하면 많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정말 게임 많이 하다 보면 행복만 주나요? 공허감도 주지 않나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여기 연연해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피곤하지 않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정말 행복해요. 그죠? 근데 정말 계속적으로 그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주고 지속적인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까? 돈을 벌어본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끝없는 행복을 주시나요? 집을 사보고 골프도 쳐보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공허감을 채워주시나요? 그런 것들이 내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가, 내 부모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그것이 여러분 깊은 내면에 참다운 행복을 주시나요? 그런 것들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도 오래가지 않아요. 음식도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스포츠도 오래가지 않아요. 저는 축구에서 우리 올림픽에서 어제 게임을 이길 것만 생각하고 저는 장담했어요. 그리고 이기면 저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 졌어요. 허무하죠? 여러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깊은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비루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어요. 다른 곳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파워포인트 맵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A루트로 오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것,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를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대해 진리를 가르쳐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바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페셜하게 여기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오늘 받아들이십시오.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늘 공허하고 늘 힘들고 늘 행복을 추구해 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아버지, 그분을 모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제 헛된 것 쫓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오늘
알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여전히 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노바디 같은 인생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B 루트가 아닌 A 루트로 오늘 왔다. 오늘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한 번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러신 분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예약 올려주면 같이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요.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하고요. 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어서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된 행동을 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노바디라고 여겼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님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니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만나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